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이 장면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 예수님 희생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그리고 또 의도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 고통당하셔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처형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만든 그 어떤 처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계시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위에다가 이런 편말을 하나 써서 박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표를 박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생각해서 위에다가 박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왕이다 뭐 이런 의도로 붙인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도한 것은 조롱하려고 의도한 건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언이 된 것입니다. 선언. 더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지금 언어가 몇 개 나왔습니까? 세 개가 나왔죠. 히브리, 로마, 그리고 헬라어. 그렇죠? 자,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어라는 것은 뭡니까? 라틴어지요. 라틴어라는 것은 권력이지요. 로마의 권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대표로 하는 것이 바로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헬라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와 세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 그리스 로마.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치 제도죠. 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화와 그 사상과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그 찬란했던 그 예술, 문학 작품 이런 것은요 지금도 영화를 만들거나 극을 쓸 때 그때 그 방법들 수사학들 이런 것들을 다 모방하고 따라하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입니다. 자,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번역본으로 밑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그 처형 장면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이 계시되고 선언되는 자리이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러나신 자리였다. 자,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골고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골고다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곳은 지금 예루살렘 도시 밖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그 처형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왜 합니까?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흉악범들이나 범죄자들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고통 당하는 그 사람을 못 박아서 걸어 놓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이 십자가가 선언의 개념이고 계시의 개념이라면 많은 사람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위에 못 박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팻말, 그리고 헬라어로 돼 있고 라틴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그 팻말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2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몰래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완전히 공개된 사건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비밀스럽게 나 혼자만 몰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구약의 그 시편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에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지금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요한이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서 계획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감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영화로도 볼 때 이것은 막 이 장면에서 막 다 울지요. 예. 예수님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 그 힘든 순간에도 어머니를 저렇게 효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아까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리아를 특별한 위치로 올리는 장면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고 천주교에서. 예.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만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연한 차씨입니다. 예. 정장로님 어디 정씨세요? 네,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묶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묶였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고 어머니에게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이 모든 관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탄은요,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세상에서 모이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서로를 책임지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교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교회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왕이 계시되는,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십자가, 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드러나고 구원이 선포되고 공동체가 시작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깊은 의미를 놓치고 살아왔다면 아버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구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십자가 안에서 서로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